이렇게 손을 잡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얼굴 좀 펴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터져 올라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엄청 애를 쓰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그러니까 이제 신앙 양심이 있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좀 찔리죠? 찔리지도 않으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찔려야 정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그의 친구 빌닷이 이 인과응보, 아주 도식적인 그러한 인과응보에 입각해가지고 이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전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빌닷이 욥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욥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왜 빌닷이 이렇게 욥을 정죄하냐면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복받는다.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 현세에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배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다 그런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이 오히려 득세해가지고 복을 받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 위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런 인과응보에 의해서 죄지어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빌닷은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욥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근데 빌닷은 욥을 그냥 사정없이 정죄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건마다 다 심판해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처할 운명에 대해서 빌다시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첫째는 허약하다는 거예요. 허약해. 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저속한 자를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사악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속한 이 말보다는 사악한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할 때 이 잊어버린다 이 말은 샤카흐 이 말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반역의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샤카흐라고 합니다. 샤카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이것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저속하다. 그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은 그 삶의 수준이 아주 저속하고 아주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 5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잊어버려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지 않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입니다. 전지예요. 전능성과 전지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안다. 내 말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행동도 알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거 잊어버려요.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들은 말씀을 자꾸 기억하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는 지난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일들을 늘 기억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기억 안 합니다. 기억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견고한 것 같지만 그 삶이 허약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이
왕골과 같고 갈대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랬어요. 이 왕골이 뭐냐? 파피루스. 갈대의 일종입니다. 갈대의 일종. 그래서 애굽의 그 나일강 주변에 이 파피루스, 이 왕골이 많이 나는 거죠. 이것은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대는 보면은 물이 많은 곳에 자라죠. 물이 너무 많으면 썩어버려요. 만약에 가뭄이 들면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수분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수분이 너무 많아도 죽어버리고, 가뭄이 가장 무서운 거야. 조금만 가물면 갈대는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왕골이나 갈대는 허약한 거예요, 허약한 거.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죠. 물 없으면 이건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왕골이고 갈대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생 능력이 허약한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갈대고 그게 왕골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이건 그냥 너무너무 허약하고 약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물만 있으면 순식간에 자라나는데 물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래요. 그게 왕골이고 갈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약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허약한 존재. 하나님이 계셔야 강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허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통치했던 그 나치 시대에 본헤퍼라고 하는 그 걸출한 그런 영적인 거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조국 그 독일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날마다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학살하는 거예요, 학살. 여러분 알잖아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홍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국을 침략하고 프랑스를 침략하고 전 세계를 전쟁의 불도가니로 집어넣는. 그래서 이 본헤퍼는 미국에서 계속 내가 유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독일에 가서 목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학을 포기하고 독일에 와서 만든 것이 한번 받아야 합니다. 고백교회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젊은이들이 죽고,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본헤퍼는 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지 않으면 독일이 망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생겼다. 그래서 그 일을 비밀리에 하다가 이분이 체포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서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글을 써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데 1944년에 그 테켈이라는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분이 독일의 고백교회 앞으로 보낸 그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저게 그 본헤퍼가 보낸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저게 뭔가 하면 감옥 안에 가가지고 그 죄수들, 범죄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밥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옳은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런 그 의지력도 굉장히 강하고 또 사람들끼리 그 제수들끼리 서로 그 애정이 있고 이런 모습을 이 보네퍼가 보면서 자기는 그동안 목사로 살아왔고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서 가스실에 끌려가서 저렇게 죽는다라고 독일의 거의 대부분 교회들은 히틀러와 다 타협을 하고 히틀러 앞에 하이 히틀러하고 히틀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고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죄 짓고 들어오고 나쁜 짓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그 감옥 아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의리가 있고 훨씬 더 사랑이 많고 훨씬 더 동지애가 깊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얼른 이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우리처럼 하나님이 없는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그 말 들어보면 너무나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히틀러한테 협조나 하고 사람 죽이는데 동의하고 타협하고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얘기했죠. 자,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날마다 종교 예식을 이렇게 집례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길과 산울가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리고 대단한 종교인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주 심각해져 버렸네. 근데 그 세리와 창녀들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이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영어로 써 있었잖아요. Without God, before God.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없어. 그들은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것을 이 보네퍼가 감옥 안에서 본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나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내가 집사 된 지가 30년이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죄인이 되고 주일날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너무 좀 심각해지셨는데 심각해진 게 좋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왕골과 갈대와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허약해서 흔들어들어요. 이거 물만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분이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한번 받아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미친 사람이다. 정말 저도 이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충격.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미친 사람이라, 미친 사람. 그 미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요, 무소부재.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 미친 사람이다. 프란시스 첸이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자, 거기에 14절을 보면 14절 함께 봅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적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삶이 사악하고 저속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삶은 무엇과 같으냐? 거미줄 같다는 거예요. 거미줄. 거미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순식간에 거미줄을 탁 치잖아요. 그리고 얼른 보면 이게 그물망처럼 아주 멋있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벌이라도 한 마리 딱 걸려 있으면 더 멋있게 보여요. 그게 아주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파리가 됐든 뭐 벌이 됐건 이게 딱 걸리면은 거미가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가서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삶은 바로 이런 거미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시다. 저속하다. 사악하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 사악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저속하다고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삶이 거미와 같다. 거미와 같다. 아름답게 딱 만들어놨다. 걸려들면 가서 먹어버린다. 이게 얼마나 교활하고 이게 얼마나 비열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가고 교활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걸려들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남을 돕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아니 목사님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없어도 기부금도 내고 수재의연금도 잘 내던데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 목적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포장해. 지금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들 보세요. 정말 책 같지도 않는 책을 막 써가지고 막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자기를 알리죠. 왜 책을 씁니까? 자기 알리려고.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주의하면 거기 걸려버리는 거죠. 예? 이런 거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미줄 쳐서 그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희생시켜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사실은 이 거미줄이 강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냥 돌만 하나 던져도 거미줄 그냥 없애버려요. 예? 참새 같은 거는 지나가다가 그거 안 걸리고 지나가 버려. 그냥 거미줄 그냥 내려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야, 비열하고 참 사악하고 사특하고 한데 결코 그것이 오래 간다 못 간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믿는 것이 없어질 때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해 주잖아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믿지 마세요, 돈. 에? 아멘은 자르는데 믿잖아요. 철통같이 믿어. 보험 철통같이 믿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세상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그 믿는 것들이 다 없어져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베네수엘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전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나 보험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미줄 그거 힘없는 거라니까.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래서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미줄을 순식간에 치듯이 순식간에 잘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번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질 때는 너무나 신속하게 없어지고 파멸되는 겁니다. 그 거미줄을 처럼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장해서 옷도 좋은 거 이쁜 거 입고 사치하고 그리고 그 허영심에 불타가지고 자기 허영을 만족시키고 여행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거 먹고 호사를 누리고 대개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그것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삶을 견제해 주는 뭐가 없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런 부와 번영 그런 게 주어져도 오늘 나를 견제하는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자, 젊은이들, 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을 견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도 연애나 하고 돌아다니고 술이나 퍼마시고 골프나 치고 배우고 가서 스키나 배우고 놀러 다니고 대학이 완전히 그냥 노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삶을 견제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학생 시절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고 기독교 사상이 딱 들어가면 다 그걸 견제해요. 그런 유혹에 안 빠집니다. 자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해요. 자기를 잘 지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지켜지냐?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올바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만나고 또 바꿔치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허물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돼요. 의지하는 것이 다 끊어지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허물을 느껴요. 허물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8절을 보세요. 자, 전도서 12장 8절 함께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게 허무지요, 허무. 염세입니다, 염세. 왜 사람이 허무해지고 세상 살기가 싫으냐? 그 허무해지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는 일을 왜 하는지 이유가 없을 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힘든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유의 고리라고 그래요. 이유의 고리. 체인이죠, 체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자, 그 다음에 또 왜 좋은 대학을 가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왜 좋은 직장을 들어가느냐? 월급을 많이 주니까.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남보다 좀 편하게 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냐? 이유가 딱 있어요, 이유가.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런데 그 이유가 계속 가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 엄마 아빠 재산도 많은데 공부 안 해도 그냥 다음에 그냥 돈 좀 받아가지고 커피숍이나 하지. 이 마귀가 싹 들어오잖아요, 들어와. 그러니까 처음에 이유가 있어서 출발해도 그 이유를 흔들어대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에이, 내가 엄마 아빠 의지해서 살겠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는 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 강한 그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꼭 서울대학 가야 되냐? 전대 가도 되지. 마귀가 또 찾아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방대학 나와가 취업 되겠냐? 좋은 데 취업하려면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또 이겨. 다음 체인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그 체인으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약하거나 이유가 약하면 약발을 못 받아요. 약발이 떨어져. 거기에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의지가. 그러니까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분명한 가치관이 있고 분명한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이유가 생겨. 계속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약발을 많이 받아요, 이게. 약발이 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약발이 약해져 버리면은 이게 이유도 무너져 버리고 동기부여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실패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의지력에 따라서 달라요, 달라. 어떤 사람은 1년 만에도 성공하고 어떤 사람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 아예 안 되고 이렇게 체인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자 그렇게 편히 살다가 늙지. 그럼 늙으면 그래 모아놓은 거 가지고 잘 살지.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 이게 그 다음은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자, 성공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애가 너무나 공부를 안 해, 이게 너무나 속을 썩혀. 사고 쳐가지고 파출소에 찾아와야 되고 가출해가지고 그냥 다른 남자애하고 사는 거를 붙들어 와야 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허물을 느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왜 사는 거지? 자꾸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뭐가 찾아오냐면 허무가 자꾸 찾아와요. 근데 기독교인은 자꾸 그런 허무가 찾아올 때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끝이 어떻다는 거 알고 있어. 인생의 의미가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체인이 연결돼서 천국까지 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허무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 의지하던 거, 그 믿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의 마지막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을.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뿌리가 허약해가지고 왕골처럼 갈대처럼 흔들흔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아는 거예요. 거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인생을 막 사는 거고 인생을 험하게 사는 거예요. 험하게. 인생을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냥 막장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돼도 미투 보세요. 미투. 성폭행이나 저지르고 에? 그냥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4명이나 되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몰라. 에? 그러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흔들흔들해서 허약해.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자꾸 거미처럼 사는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연결고리, 마지막 체인이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딱 들어가면은 삶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는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버는. 저도 우리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아파. 10원짜리 하나 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하느냐? 저는 인생의 목적을 알아요. 아멘도 알아요. 인생의 의미를 알아. 진정한 인생의 보람이 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벌어도 괜찮다.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돼서 이 일 하겠다. 저는 그게 마음에 작정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 그 삶의 체인,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면 이렇게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다 불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게 삶의 이유나 목적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 불이 바닥바닥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무리 길어도 코드를 안 꽂으면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인생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딱 계시면요. 이게 불이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지 다 이유가 생겨. 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진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반드시 잘 돼, 반드시. 확실히 잘 돼요. 남이 부러워할 만큼 잘 돼. 생각을 해보시오. 이유가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불이 켜져야 돼, 켜져야 돼. 하나님께 코드를 딱 꽂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인생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왜 살지?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자꾸 그런 질문하다가 소주 마시고 자꾸 그런 질문하다 에라 모르겠다 바람이나 피워버리자.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이유,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 그 불이 여러분 속에 꼭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함께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은요,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이 결론이 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결론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사람의 본분, 이 본분이라는 말이 콜 아담이에요. 콜 아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사람의 전부입니다. 전부. 인생의 전부. 예? 지금 저게 본분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콜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건 전부예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영어로 번역하면 이 콜이 올입니다. 올. 아담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부가 뭐냐? 여러분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딱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다. 인생은 갈대다. 여러분 그게 파스칼이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파스칼도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파스칼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우리식으로 왕골이죠. 왕골. 그 만들잖아요. 우리 그 화문석 만드는 왕골. 우리식의 번역이죠. 이게. 인생이 그런 거다. 거미 딱 보세요. 거미 같은 인간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보면요. 다 성경에 다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어버리면 최고의 철학자가 돼. 그거 철학책 저도 옛날에 좋아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성경에 깊이 들어가니까 다 있는데 뭐. 거기는 답이 없고 빌빌 꼬기 꽈배기만 만들어놨어. 철학책. 성경은 명쾌하고 깨끗해요. 이렇게 어중중한 게 없어. 딱 알려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걸 추구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인생 함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미투 같은 거나 그런 데 걸리지 않도록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거 알아버리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니까.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뭔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인생이 허약한 거예요. 절대 인생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허약해. 흔들흔들 해버려요. 언제 무너져 내려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 믿던 거 의지하던 거 다 무너진다니까요. 거미줄처럼. 거미줄 그거 그냥 거두면 거쳐버려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해주옵소서. 예배에 나와야 돼. 들어야 돼. 말씀을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게 하나님 잊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